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최초로 알린 사람,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자녀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세례 요한이 그 부부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 관한 기록은 우리가 좀 특이하게 읽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큰 사람이 된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처럼 자기 자신을 아주 성결하고 거룩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가졌던 기질과 영향력으로 능력 있게 일하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고 존귀하게 끝까지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태어나기 전에 태교도 잘해야 되고, 태어나서 어릴 때 정말 반듯하게 자라도록 잘 양육을 해야 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해서 아주 권위 있는 학위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크고 존귀하게 끝까지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세례 요한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는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요한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자신을 철저히 광야의 영성으로 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비하게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 사람들에게 선포한 사람은 역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가장 큰 인물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인물,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사람 바로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부부가 요한의 부모님이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 7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세 구절의 말씀 속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것입니다.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밝은 면은 무엇이고 어두운 면은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밝은 면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대단한 가문을 배경으로 태어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가랴는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대대로 제사장의 집안에서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나서 지금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 뿌리가 깊은 집안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 제사장의 가문이기는 하지만 그냥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난 주간의 새벽기도 시간에 에스라 7장을 읽으면서 에스라의 그 믿음의 뿌리 갈라가 기록한 그 족보에 대한 기록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 명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스라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귀환하는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로 에스라를 세웠는데 에스라는 율법의 학자였고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울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힌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사가랴의 엘리사벳에 대하여서 아론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당시에 어떤 가정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훌륭한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엘리사벳, 그런 얘기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은 정말 대를 이어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 이들이 부부가 되었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렇게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정말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제가 1장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들이 겪은 고통이 어떤 것인가 하면 2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러분, 자녀가 없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들이 당한 부끄러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 사실을 25절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자녀가 있다 없다, 자녀가 많다 적다, 아들이 많다 적다 이런 얘기 때문에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면 시편 127편 3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에게 그 복이 이어지게 되어져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는 자녀를 낳는 것은 큰 축복이었고,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 하나님 앞에서 파문을 당할 수 있는 7가지 유형을 기록한 서두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고 또 아내가 있으면서 자녀가 없는 사람, 파문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지금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당한 부끄러움이 얼마나 컸을까? 자, 여러분, 자녀가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당한 부끄러움, 고통,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 한나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하였으나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또 다른 부인을 얻어서 그게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어요. 자, 자녀를 낳고 나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그 괴롭힘을 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울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며 오래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겠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난 이후에 그를 젖을 떼고 하나님께 바치고 기도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얼마나 기뻤던지. 이제 본인 나의 그 조롱이, 본인 나의 그 격분시키는 말이 그에게 아무것도 자극을 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요한을 몸에 잉태하고 난 5달이 되었을 때 누가복음 1장 25절의 말씀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1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자녀가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 이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할렐루야.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여러분, 신분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정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부러움을 받은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무시를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억울하게 정말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를 사용하신 이유,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내와 함께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가정을 지켜왔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 내용의 말씀을 13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지금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자기 반열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분향을 하는 그 소중한 책임을 감당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 자,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사가랴가 기도를 어떻게 해왔을까요? 그동안 기도를 포기하고 있다가 제사장으로서 분향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는 사가랴가 그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것일까요? 후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눈이 한방눈이 내립니다. 눈이 많이 내리게 되면 눈이 나뭇가지에 쫙 쌓이죠. 그 나뭇가지에 쌓이게 되면 여러분, 나뭇가지가 그 눈무게에 의해서 쫙 찢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눈 한 송이의 무게가 얼마일까? 사실 무게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 눈 한 송이의 무게는 그건 무게라고 말할 것이 없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눈이 계속해서 나뭇가지에 쌓입니다. 계속 나뭇가지에 쌓이는 어느 순간 마지막 눈 한 송이가 그 나뭇가지 위에 딱 떨어지는 순간 나뭇가지가 쫙 찢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그 나무가 가지가 찢어지기 전 마지막 내린 그 한 송이의 눈 한 송이의 무게,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가랴의 기도가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그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과 함께 결혼해서 살아오는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계속해 오는 중에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지만 아직도 사가랴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어느 날 그 기도를 드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위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 중에 설 수 있는 사람 모두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세상 이 땅의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세상적인 욕망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산을 향하여 바위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나를 가리워 달라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가리워 달라고, 숨겨 달라고, 부끄러운 내 자신을 숨겨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히 씻음을 받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주의 오심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찬양하며 맞이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무리를 구분시켜 나누어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날을 준비하며 오늘 강림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의 은혜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크게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영광 중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